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궁금한 의문사항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인연의 때를 만나면은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그 인연이 다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자취를 감추었다 해가지고 영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그 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을 집에서 이 법회장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고, 또 법문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을 데리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입장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턱 놓아버리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을 때 오직 알 수 없는 그 한 물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름 붙여서 일법천명이라 경전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진연이 자성이니 본성이니 근본자리니 본래 면목이니 실상이니 또 법계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가에서는 또 한 물건, 일물이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은 참나라 하기도 합니다.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한 물건으로 이름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주인공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깨달아 승부를 하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한 물건은 참으로 미묘해가지고 찾으면 찾았다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고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거듭 태어난 이유가 어딨냐 하면은 무명업력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는 일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수행정진을 하고 공덕을 닦는 일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공덕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느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지니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인생이 무상한 줄 알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텅 비우고 밝은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수행정진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깨닫고 밝은 지혜를 성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바세계에 와서 가장 잘 사는 삶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송,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개송을 하나 남겼었는데 그 개송도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비구들아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합장 내리십시오.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부지런히 정진하려야 했습니다. 정진을 하면은 선정이 쌓이고, 선정이 쌓이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밝은 지혜는 모든 무명의 고통을 없애줍니다.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 합니다.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해안으로 보면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은 비었다. 지옥은 본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진을 해가지고 선정을 닦고 거기에서 밝은 지혜를 갖추면은 본래 우리의 무명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지옥이 없는 그런 경지에서 우리는 해탈의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경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해공제일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대중을 대표해서 질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구도심을 낸 보살이 보리심을 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하는 부분이 건강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건강경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경을 여러 도인 스님들과 또 눈밝은 선지 스님들이 해석을 한 부분이 주석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이제 건강경 오가해라 그러는데 그 오가해 중에서도 육조 해능 스님이 구결로서 그 주석한 걸 보면은 해공제일 수보리존자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살펴보니 중생들의 이 산란한 마음이 참시도 쉬질 않고 아주 요동을 치고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에 마치 저 문틈에 그 비치는 햇살에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먼지와 같기 때문에 그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육조 해능 스님은 이 중생의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켜 다스리려고 하면은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줄인 사람이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참구정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두참선법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